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시편 36편의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36편을 지혜시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죠. 시편이란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읽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로만 제가 이렇게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깊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권은 이제 다윗의 시편들로 모아져 있는데 야,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좀 옛날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야, 다윗의 그 인생이 진짜 치열했겠다. 야, 쉽지 않았겠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겠다라는 것들을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근 한 달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권 요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본 말씀을 보통해서 뭘 이렇게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이 시편 1권 전체가 이렇게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그 시편 1편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전체 개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존재하는데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같이 형통하더라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서 그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편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이 세상,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끌어가는 그 의인된 다윗의 삶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죽게 피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을 요약해 보는 특징입니다. 죄악된 세상, 험악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죽게 피하는 인생, 그 복된 인생과 그와 반대되는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악인 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의인과 악인 이러면 이 두 표현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의인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악인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 야, 지하철에서 누구를 건져내면 의인, 또 누구를 때리고 훔치면 악인, 뭔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의인과 악인의 관계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악인의 특징이 나와요. 세번역으로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악인은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 야 그딴 것 두려워하지 마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 아저씨는 겁 안 내죠. 동네 아저씨가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말하는 거는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어 막 이런 소리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요? 진짜 그러다 인생 한 방 날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자 창조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2절을 보면 이래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기양양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면 좀 조심한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의기양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해왔지만요. 중고등부 때 뭐였냐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짓긴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요. 그래 내가 죄인이긴 하지. 근데 내가 내가 그래도 누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인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때론 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더욱이요 제가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부모님 속삭이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짓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죄인?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엄청 싫어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안에 그게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죄가요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요, 사기와 사람 속임수, 선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걸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도덕적인 행위로 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열매와 그에 합당한 어떤 그것들이 도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가지 않아요. 어쨌든 죄라는 것이 그래요.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악인의 삶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의 죄악이 평생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죠. 결국에는 나중 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요, 이렇게 굉장히 쿨해 보입니다. 막 얼마나 쿨해 보인지 몰라요. 멋져 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죽게 피하는 인생, 악인과 반대되는 인생, 의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면 이래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늘만 봐도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이 인자는 헤세드, 그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공중을 봐도요. 여러분, 하늘, 공중,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공중에 계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코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기에 의인의 삶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 도망간다고 주의 신을 피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의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딘가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충 삽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형들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그 안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이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는 그 옥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기를 힘씁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그래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의 공평하심은 깊은 바다처럼 넓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그래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냥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작고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신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자 왕이 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환난 날에 있을 때에, 고난의 그 날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다윗의,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했다는 건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요, 탄식이 있고요, 비탄한 현상이고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다윗은 그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요? 그의 목적 자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7절에도 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입니다.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나 하나 변화시키는 것 우리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미치겠어요. 매번 작심삼일만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열방을 변화시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날개 아래에 피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은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날개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셔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헛된 것들만 보게 됩니다. 욕심에만 사로잡힙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날개 안에 들어가면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요게 10절에 보면 요렇게,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요렇게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개역개정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세번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사실 막 의인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면도 많잖아요. 신부는 의인이지만 의인답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압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 믿음, 내 신념, 내 확신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11절에 오만한 자들이 나로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삶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합당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의인의 기준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의인으로서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그분은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아는 자는 계속해서 그 주님께 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그와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살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올라가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소명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낮은 곳으로 간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다, 이런 도덕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근거가 예수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낮은 자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명의 삶, 낮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처럼요? 아니면 낮아지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 중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근슬쩍 양다리를 끼려고 하지만 성경은 중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의인이겠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 건요, 그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낮은 자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공중에 어디든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허탄한 데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고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의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의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직장,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7절 10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마다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피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인생, 주께 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